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734면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열망과는 다르게 우리는 때때로 말씀보다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면서 스스로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설득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체면과 안전 등의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고 현실적인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며 설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이유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 가는 이 시점에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려 유다 공동체에서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려는 고도화된 영적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적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등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유력한 통치자들로 예루살렘의 이 부흥을 가장 싫어했던 정치적 라이벌들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도비야, 산발랏이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이 도비야는 암몬 출신으로 산발랏과 협력하던 관계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협박하고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자 유다 내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과 내통한 자가 바로 10절에 등장하는 스마야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스마야가 아마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이 스마야가 이 두문불출하자 집에만 박혀 있자 느헤미야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간 것으로 볼 때에 나름대로 이 스마야는 유다 사회 내에서 이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로 파악됩니다. 이런 스마야뿐만 아니라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노아랴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외부의 적과 이 결탁하여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적들이 종교적 명분을 이용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고도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두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스마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피하자. 겉으로 보면 얼마나 나를 위한 말이고 또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자는 이유였고 또 그 사회에서 이 스마야와 같은 인물은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이라는 또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스마야의 이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나 같은 몸이라면 이라는 말은 아니 제사장도 아닌 일반 백성이 내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무리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약 느헤미야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도망쳤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후에 비난을 받을 행동이었고 적들도 역시 그러한 점을 노리고 만든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종종 가장 그럴듯한 사람에게 또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때로 가장 그럴듯한 사람과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비결은 억울함과 분노는 꼭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14절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사실, 또 믿었던 동역자들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전은 지금 거의 다 완공되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군사를 풀어서 그 배신자들을 색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보복의 칼을 드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원수를 갚는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심판의 권한을 철저히 하나님께 양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그를 분노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끝까지 고귀함을 잃지 않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스마야와 같은 목소리와 같은 이 유혹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 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그 속삭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함정을 피했듯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억울함과 배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기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묘한 함정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승리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도록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